네, 오늘은 22절부터 27절까지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 건너편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베세다,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가버나움의 반대편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미 이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해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끝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배 한 척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아직 가까운 곳에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거기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떠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근데 이거 23절 넘어가기 전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 파도가 일었다 그랬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아주 추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견디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괄호가 있죠. 그죠? 여기 괄호가 왜 있을까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고 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는 고대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배들이라 그랬는데 이 배들이라는 것은 보트라 볼 수 있는 작은 배, 소형 어선들을 말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왕래하는 배들은 되게 작은 배들이었고 이 배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배들인데 지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잖아요. 큰 바람이 파도가 일었으니까 이 배들이 이 베세다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데서 피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배에 타면서 바다가 잠잠했잖아요. 그때 이 배들이 다시 움직여서 베세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들을 타고 다시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버나움으로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괄호로 처리되는가 하면은 사실 여기 요한은 주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주께서 축사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를 기다리는데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다른 부분에는 없어요. 다른 부분에 없는데 여기 디베랴라는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디베랴에서 하는 이 디베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삽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록이 돼요. 만약 이게 고대 사본이 아예 없고 후대 사본에만 있었으면 아예 이 문장 자체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23절 없음 이렇게 했을 겁니다만은 이게 고대 사본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 없고 또 이게 있어서 남을 것도 없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괄호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왔는데도 제자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좀 뒤에 찾아보면 25절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찾으라 할 때 찾다라는 말이 아주 집요하게 찾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찾아 헤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러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찾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 밤을 새고 동이 트자 배를 징발을 해서 가버나움을 건너오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 찾아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였을 때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 계셨을까?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거기는 세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회당을 비롯한 것을 갖춘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어요. 꽤 넓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만났을까? 추측하기를, 추측 아닙니다. 뒤에 우리 6장 계속 읽으시면 59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회당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그들은 예수를 수소문하여 집요하게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회당에서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게 그죠? 그토록 헤매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예수님이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쓰시는 이런 단어잖아요. 진실로.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느끼고 알아차리고 움직이면 맞지요. 근데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금방 암송했듯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메시아였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라 그랬든지 선지자라 그랬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르다 그랬는데 이 배부르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번역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불리 해주셨으니까 또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찾아다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워낙 굶주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죠. 이 배고픈 것보다 더 큰 서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경주 목사님이 목회자 수양을 했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은 밥 많이 주라는 거였대요. 밥 많이 주라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밥 많이 주라고. 왜냐면 한경주 목사님도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배고픈 서름을 아는 거예요.
밥 많이 주라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물론 그 다른 의미도 있지만 뒤에는 그 의미가 왜곡이 돼서 밥 먹었어요 하는 거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진지 드셨어 하는 말 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진짜 알지자 진리를 아십니까? 밤에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정말 좋은 단어죠. 우리가 진지라는 말 들었으면 밥을 왜 먹는가? 진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하는 의미를 우리 조상들이 그 담고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가 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밥을, 식사를 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조상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 베세다 들판에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또 바다를 건너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가버나움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반가워서 기뻐서 주님 앞에 다가왔는데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네들이 온 거는 배부르려고 왔지. 너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보였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정말 사랑이 풍부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세다의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았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도 예수님은 함께 타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으로 분주했고 열심히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산을 샅샅이 뒤졌고 거기 안 계시자 기어코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남은 아니죠. 그들의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체의 배고픔을 있게 하는 떡에 대한 욕구,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열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열심이 외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지만 진정한 만남은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 그 심령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그 김종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헷가닥했다고. 확 들어줘. 헷가닥했다. 정말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그 삶 전체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내적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만남을 가져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병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만남이 내적인 만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그릇된 열심, 잘못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분들 중에 대다수는 떠납니다. 66절에 보면
대다수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베세다에서부터 밤을 새고 쫓아왔던 그 무리들까지 다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떠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직설적인 선언을 듣자 다 떠나버립니다. 몇 명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게 외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외적인 그리스도의 만남만을 가졌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그릇된 열심이 뭐냐? 오늘 여기 분명히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되게 묘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 감독을 선출할 때 새로 입교한 자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초신자들일수록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의 출처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를 향한 열망과 열의가 식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동기나 목적에 의해서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처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처음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그 마음은 사실 떡을 찾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떡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말씀을 가르쳤죠. 실제로 귀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한번 기적을 보여준 후에는 이들의 시각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옮아가지 못해서 이와 같이 부패하고 원망하고 타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자신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목회자들일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진짜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겠다 그런 각오를 가졌거든요. 여기 안 그래도 한 명도 없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제 속에서도 나의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부딪히면서 또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부목사 때보다는 담임 목사 때 훨씬 덜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가야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경우는 화평을 위해서 내 마음을 숙여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던데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괜히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을 건데 하면서 내 뜻을 끄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이긴 하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는 설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에 있는 분들도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죄성들이 드러나거든요. 끊임없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우리도 예배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뭐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확 흐려지는 것은 그런 이유거든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집중 안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받아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전체 어쨌거나 우리 전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딜할 것은 딜하고 심지어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게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육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딱 흙과 벽으로 딱 쪼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고 교회도 그렇지 않죠. 교회 방향이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든요. 그럼 더 힘들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제 스스로 주님께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거죠. 또렷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당의원들이 있으니까 당의원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주님께 받았지만 우리 당의원들도 주님께 받아야 그리고 이게 뜻이 일치가 돼야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저도 주님께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접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 말 바를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혹시 잃고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주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보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성도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또렷한 그 방향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라도 해야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몸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내가 지금 순수한 마음을 잃었구나. 예전과 너무 달라졌구나. 해서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면 더 나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전과 같은 순수한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해진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부목사 때보다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저는 더욱 주님과 제 관계가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을 잃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더 친밀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신비죠. 은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고맙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욱 주님과 친밀해졌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대덕한빛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을 섬기지 않았다면 제가 부목사 때보다 지금 더 주님과 친밀해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주님과 훨씬 더 친밀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희한하죠? 순수한 마음은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요. 결론적으로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결론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순수 마음 이런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때 순수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했었던 어릴 때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또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쳤다, 인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왕이 교서라든지 토지 부매라든지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그 밖의 문서들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정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인간 예수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양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이전과 지금이 비록 달라졌다 할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친밀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비록 나이가 들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순수한 마음이 성숙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이 더욱 주님과 친밀하도록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절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